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4절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드랴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라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자 저희가 필연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 없느니라. 14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요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막 힘을 복다주고 도와주고 막 이러면 참 뭐든지 하나님을 섬김에도 있어서 좀 신이 나잖아요. 할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뭐냐 하면 중요한 것이 우리는 두 가지거든요. 한 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뭐냐 하면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직장을 다니는 부분들, 또 돈을 버는 부분들, 뭐 가족과의 관계,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있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술을 좋아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담배를 좋아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 취미를 가져가지고 여기 이것저것 놀러 다니기도 하고 또 어쩌면 그렇게 더 힘들고 어려워서 또 형편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여행을 다니면서 해외여행을 다니고 여기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풉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도 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가지고 내가 이 선한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일을 하고 할 때에 또 예를 들면 그런 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섬기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필요한 돈도 필요하잖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느헤미야에게 뭐 성벽 재건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뭐 집을 조그만하게 인테리어를 바꾼다 그래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인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 어려울 때 막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돈도 갖다 주고 사람도 이렇게 그쪽 관련돼 있은 지혜 있는 사람도 좀 붙여주고 뭐 해서 모든 것들이 협력하면 정말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세상 일도 쉽지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나가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나가는데도 사단 마귀는 꼭 사람을 동원하고 그래서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래요.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말 한마디로 좌절하게 하고
말 한마디로 힘들게 하고 그래. 그게 그래도 그게 뭐냐면 세상에 다른 것보다 더 크단 말이야. 한 방 주먹으로 한 대 맞는 것보다가도 그것이 더 커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간다. 예? 그냥 손이 찢어지고 팔이 찢어진 거는 약 바르고 나면 금방 낫는데 그런 것들은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도 안팎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 우리가 금요일 날 봤던 것처럼 여기서 한번 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내가 성을 건축하여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듣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이들이 막 죽이려고 해요. 그 누구 한 명만 죽이려고 하면 괜찮은데 이들은 권력을 가지고 위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삼면이 바다래 가지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쪽이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도 나라가 붙어 있고 동쪽에도 붙어 있고 남쪽에도 붙어 있는데 그 북쪽, 동쪽, 남쪽에 붙어 있는 모든 나라들 그 사람들이 이 방해를 계속해서 방해를 하고 이제는 오노 평지로 나와라. 그래서 내가 만나자 하면서 또 그냥 거기서는 또 죽이려고 그런단 말이야. 가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오늘 여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선지자로 알았어. 선지자로 알았어요. 이 스마야가 그냥 선지자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족보가 너무너무 좋아. 족보가 이제 이런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선지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 선지자로 느껴진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다 듣잖아요. 대단한 집안이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를 들면 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신앙으로도 인정을 받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뭐냐 하면 이제 이 외국서 이 산발락과 이 사람들과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돈을 받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지자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고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느헤미야 옆에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전하고 뭐하고 그렇게 같이 어울렸는데 오늘 이제 막 가만히 있는 거예요. 두문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야 내가 이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무서워서 집안에 있다. 바깥에 돌아다니다가는 언제 이 자객들이 와가지고 나를 죽일지 몰라서 이런다. 너도 이들이 분명히 죽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가면 바깥 쉽게 말하면 방들이 있잖아요. 안방이 있고 바깥방이 있다 그러면 그 바깥방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문을 달아 걸고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자. 성전에 들어가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고 레위인들도 거기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가 글로 도망을 가자. 거기 가서 살자.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이 성전에 가가지고는 느헤미야의 이 부하들이 보초를 쏘고 무기를 가지고 지키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기를 들고 못 가니까 거기다 둘이 들어가게 해가지고 이 산발락과 이 사람들이 와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짜 선지자가 뭐냐면 이들에게 돈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돈을 받고. 그런데 그래가지고 진짜 선지자인 줄 알고 그 말을 들으면 느헤미야는 죽을까요, 살까요?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뭐라 그래요? 정도는 은혜요, 축복이다. 바른 길을 가는 것은 은혜요, 축복이다. 그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같이 못난 자가 성전에 가서 그렇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느헤미야는 바른 길. 왜 느헤미야가 그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하는 얘기, 나는 유다 사람이지 나는 레위인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은 레위인이나 제사장들밖에 없다. 그것도 레위인들은 그냥 봉사하러 가지 진짜 그 안에 들어가서 기거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유대인도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 내 생명을 지킨다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다. 나는 그렇게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내가 생명이 위태롭다고 한들 내가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나는 안 된다 라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깨닫게 되어지고 이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는 일을 못하게 돼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면 자꾸 쉬운 길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편법을 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 지금 이 위기에 있으니까 성벽 이제 문만 다 달고 나면 끝나는데 며칠만 그냥 뭐 성전에 들어가서 내 목숨 부지하지 뭐 며칠만 눈 감지 뭐 대충 하지 타협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타협을 했다라 하면 느헤미야도 성전에 가서 그거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죄를 짓게 되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이게 이렇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가 손내가 봐도 그 말씀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신앙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가지고 그 죄값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것을 아담과 하와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알았잖아요. 지식에 알았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신앙으로의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우리가 모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너무 많이 알아요. 근데 그 많은 아는데 그 말씀을 다 전부 뭐냐면 내가 편리할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은 내가 손해가 되어도 그 말씀을 지키고 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지.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축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내 목숨이 죽는데 잠깐 며칠 뭐 그냥 성전에 가서 그 뭐 문 닫고 조금 있지 뭐 제사장한테 좀 도움 좀 구하고 레위인들한테 도움 좀 구해가지고 그러지 뭐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일들을 완수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한 단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몰랐더라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스마야 선지자는 뭐라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인 줄을 안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렇게 바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같이 12절 읽습니다. 깨달은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봤더니 진짜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산발락과 도비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가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너 이렇게 며칠 동안 생명을 부지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얘기가 가짜였더라. 가짜.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냐면 가짜를 진짜처럼 여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것을 진짜인 줄 아는 경우가 많고 진짜를 가짜로 취급할 때가 우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정도로만 가게 되어지면 가는 길이 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하게 사냐, 그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발랏이 이 스마야가 가짜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하고 같이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안 어울리죠. 가짜를 알아. 계속 가짜하고 어울리다 보면 망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뇌물을 줬단 말이에요. 가짜 선지자한테. 이 뇌물을 준 것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계속해서 두렵게 하고 공포 주고 스트레스 주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그러게 하기 위해서 가짜 선지자에게 돈을 줬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계속해서 이런 말 만들어내고 저런 말 만들어내 가지고 총독으로 와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막 갈라놓는 거예요. 막 계속. 오늘날도 똑같이 수많은 이 가짜들은 뭐냐면 이런 말 저런 말 만들어내 가지고 목사와 성도를 갈라 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나님의 복을 못 받게, 막 그냥 쉽게 말하면 목사가 이렇다, 뭐 전도사가 이렇다, 뭐 사모가 이렇다, 누가 이렇다 그러면 그 신뢰를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단 마귀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더라. 이 산발랏이 바로 그 일을, 스마야를 가짜인데 이걸 가지고 진짜인 줄 알게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속 그렇게 말하게 하더라. 가짜를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야.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백성들도 좀 알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또 몰라. 백성들은 또 이 스마야가 진짜 선지한 줄 알고 막 따라가고 이런 얘기하면 그렇게 좀 뭐 해주면 되지, 그걸 왜 못해? 그러면 백성들은 또 그러는 거야. 제사장들도 그렇지 말이지, 레위인들도 그렇지, 그 방 며칠 좀 빌려주면 되지. 그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건지도 모르고, 이 이방인들이 사단 마귀가 해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그 가짜한테 또 쫓아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엄청나게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느헤미야처럼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 부하들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축복의 사람들이더라. 그리고는 그것을 다 깨닫은 다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 내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에 느헤미야의 그 아픔과 눈물과 탄식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네 백성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도성을 쌓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라면 페르시아의 그 왕 밑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그냥 평생 돈 많이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모든 권력 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내가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쫄라 가지고 도와달라 그래서 총독으로 왔더니 이들은 도와주지도 안 하고 이 같은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가짜 선지자가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막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막 그냥 어렵게 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운 길을 왔던가, 내가 왜 금식을 하고 내가 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했던가 하면서 단식할 수 있잖아요. 그가 지나오면서 막 그 힘들었던 일들이 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것도 총독으로 와 있으면서도 총독으로서 뭐도 안 먹고 임금도 안 받고 월급도 한 번도 안 받으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거 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내 동생이 와서 하나야가 와서 얘기할 때 너무너무 비참하게 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와가지고 내가 월급도 안 받고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얘기. 그래서 내 하나님이요, 내 기도를 한다.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대통령들 전부 다 뭐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되면 전부 다 집들은 몇백억씩 다 짓잖아요. 몇백억씩 주고 다 짓잖아요. 뭐 우리가 얘기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그렇고 김영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안 짓는 대통령들은 전부 욕먹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욕먹고 박정희 대통령도 욕먹고 자기가 살던 집에 돌아간 전두환 대통령도 욕먹고 노태우 대통령도 욕먹고 자기가 살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누구야? 박근혜 대통령도 욕먹고, 그래서 그 집도 빼앗기고,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욕먹고, 막 나오면서 몇백억씩 들어서 집 짓는 대통령들은 존경을 받고,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렇게 산 대통령 욕먹잖아요. 느헤미야도 전부 자기 돈 넣고 월급도 안 받으면서 하면서도 욕먹잖아요. 그래서 그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 땅의 복을 보고 살지 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4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물은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잘 살게 하려고 내가 정말로 애를 많이 썼는데, 내가 그 일을 선한 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 나를 끊임없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소위 행동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옵소서. 그들의 그 악한 일들을 꼭 기억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름을 하나씩 불러요. 산발랏이 있습니다. 도비아가 있습니다. 또 여선지자 노야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이 스마야라든지 셀 수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 남은 선지자들, 자기들이 선지자라 그러면서 전부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안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꼭 기억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정도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느헤미야처럼 정도로 달려가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재산 내놓고 자기 부귀영화 내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까지도 느헤미야에게 힘주지 않고 도움 주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동역자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눈물과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또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누구에게든 다 찾아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잘 이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실수로 잘못해서 사단 마귀에게 잡혀서 그들의 도구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에 잡히고 말씀에 잡히고 성령에 잡히고 우리 주님께 잡혀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서로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한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